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제는 27장 전체의 기도를 개관으로 받았고 전체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제는 1절부터 5절까지 영광이라는 반복된 기도말이 있는데 이 영광의 의미를 알면 예수님의 이 앞부분, 기도의 앞부분이 쉽고도 바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로 주님이 쓰신 말인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 절씩 또 우리 주님의 이 귀하고 깊은 기도를 함께 듣고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까지 말씀하시고 기도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기도한 겁니다. 모든 말씀은 아버지부터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 의탁하는 기도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신앙의 본면이나 교훈이나 책망이나 이런 말씀을 서로 간에 나누거나 준 후에는 기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그런 신앙의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다 좋습니다. 그냥 말로 끝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이 일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맺음을 맺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 그랬어요. 영국에 옛날에 유명한 라일,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인 자세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자세를 잡고 해도 되고 마음을 흐트러지는 상태에서 우리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마치 어디서나 예배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러는데요. 그 마음이 중요하면 자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12명 모인 데서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작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자세를 바꾸어 앉는다, 고쳐 잡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쳐 먹는다고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재 있죠, 양재. 양재 옛날에 말죽거리 그랬는데 왜 말죽거리냐면 말이 죽 먹는 데거든요. 서울 한양 도성에 들어오기 전에 시골에서부터 옛날 조선시대 때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 길이 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게 돼 있고 몸이 좀 위생적으로 좋지 않게 돼 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걸어오고 아무 데서나 자고 이렇게 오니까 한양도성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도 먹이고 사람도 의관을 정제하여 온 매무새를 다듬고 그리고 준비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현재 양재지요. 하다못해 도성에만 들어오는데도 사람의 자세를 바꾸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는요.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고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숙이는 것도 좋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얼굴을 들어도 좋고 그래서 왕들도 보면 유대의 왕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벽을 향하여 하는 기도 히스기야 예레미야는 그
기근을 끝내달라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기도한 자 있고, 여호사밧 때는요, 저 수많은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하면서 장막 문 앞에 와서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자세들은 세상에 의탁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봐도 정말 마음의 진실함이 클 때는 자세도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주목할 거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절. 지금 기도가 시작될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1절에 내가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손을 들어 주께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그 뒤에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의 자세를 바꿨어요.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가장 친근하고 깊은 관계에서 나온 부름이죠. 우리 영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이보다 나은 부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보다 더 깊고 진실하고 간절한 부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첫째는 신성의 제2위격으로서 어떤 피조물과 무관하게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에 속한 분입니다. 두 번째는 육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피조물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 직접적으로 아들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아담을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를 준비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직접적으로 창조한 첫 육체와 같이 사람의 생식작용에 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그 육체를 준비한 그런 사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천사들 같은 경우에도 육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요. 물론 우리는 뭐 하나님 창조 안 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다른 수단을 하나님이 좀 표현이지만 제2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 아들이라고 아담도 아들이라고 그러고 바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 중에 우두머리 머리 되신 분으로서 히브리서 보면 맏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시켰죠. 마치 그와 같이 죽었으나 살아나게 하신 이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런 표현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이 분노를 일으켰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됐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정당하고 옳은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그와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부탁 못합니다. 급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어제 부모님한테 좀 섭섭한 소리를 했다. 그럼 오늘 쉽게 부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학교에 뭐 준비물 사갈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하면 안 줄 분은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데 내가 엄마를 어제 마음 상하게 막 대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말 안 나오고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오늘 선생님한테 맞아버리지 뭐. 요즘 안 때리긴 합니다만은 그냥 가버린다. 아버지요. 우리 신앙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요. 죄가 있어도 아버지요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죄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죠. 그만큼 아버지와의 바른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정립이 돼 있어야 언제라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탁은 기도에 다 들어있다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아요. 기도 말을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해온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한테 부탁하지 못한 어려운 부탁 거기 다 들어있어요. 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부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어려운 부탁인 만큼 하나님과의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이게 갖춰져 있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말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지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신뢰와 세상에서는 사람한테부터 그냥 가능성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의 확실함 이것을 담은 부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말할 때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이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어떤 때가 이르렀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영화로움, 영광 그러니까 곧바로 부활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흠없는 양이라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영광일까요? 수치일까요?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기 때문에 수치지만 동시에 영광입니다. 사람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털어보니까 먼지는커녕 의로움이 드러난 분, 영광입니다. 대제사 앞에서 흠없는 사람으로 아무 일 없이 그렇게 검사를 통과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이방의 총독 빌라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영광이죠. 한편에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명령한 그날의 이 군부대 수장이었던 백부장이 지진이 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돌아가신 후에 뭐라 하느냐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이면서 우리를 향한 대속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대속자로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죄인들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를 죽인 자들에게 드러나 보이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입니다. 왜 지금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를 먼저 말했는지는 어제 전했습니다. 물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구할 때,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영광을 구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때는 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여겨짐으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 뭐부터 한다고요? 그때는 지금 동시에 기도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곧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알면서도 짐작만 할 뿐 바로 그때를 위하여 이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요 불충입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확신한 것은 또한 아버지의 지정한 때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있어야 때가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일과 관계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 때가 된 것이고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지금은 밥 지어야 할 때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 지금 시간 됐어. 이럴 때는 무슨 말이죠? 그 앞에 뭐 내용이 있어요. 약속된 게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일이 있어요. 바로 그 정해진 일이 시작될 시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의 내용과 목적을 알아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알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뭡니다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일이 그런 일이므로 그에 적합한 때는 언제입니다. 여기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합시다까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럼 성장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 거부터 안 해줘도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때는 무슨 일을 할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쯤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짐작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이걸 우리 아주 평범한 사람의 말하면요. 신앙의 간섭을 받을 일이고요. 좋지 않게 표현하면 간섭한다 그러죠. 그게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 가르쳐주는 거고 안 좋게 말하면 간섭하는 건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간섭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자녀들도 자랄 때 봐보세요.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양말 한 짝까지 다 챙겨주면 엄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지가 좀 컸다고 생각하면 간섭하고 좀 상관하지 마.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버려둬도 아침에 내가 학교로 가야 될 학생이다. 시간이 되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옷 입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렇게 안 하면요. 그까지 밥 안 먹고 가지. 이거 하고. 학교 갈 때가 되는데 좀 늦게 가지. 이거 하고. 아예 안 가도 되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갈수록 큰일이죠.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때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어야 하니 이러고 히브리서에 보면 책망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직도 모르겠냐 이렇게 말했죠. 아직도 때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이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요. 개인차가 있어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진리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변할 것도 없고 훈련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무언가가 해야 한다는 마땅한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사람마다 다르지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고. 사람마다 달라도요.
배가 꺼지는 시간이 달라도 한참 안 먹으면 배고픈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밥하는 방식은 좀 다를지 몰라도 밥을 어쨌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왜 이 종이 이걸 강조했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 그대로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 때라는 말을 직접 쓰기도 하고 같은 의미로서 다른 용어를 쓰긴 했지만은 아까처럼 아직도 이것도 뭡니까? 때가 지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정말 이 각기각층의 배경이 다른 제자들, 성품도 다른 제자들을 모아다가 가르칠 때 때를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너는 좀 빠르니까, 도마 너는 좀 느리니까 이렇게 안 했다고요. 12명 다 싸잡아 놓고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형편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 그게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차면 하나님 앞에 성장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3명의 달란트 받은 사람들 있죠. 세 사람 다 능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 것이죠. 아니요. 때가 되면 셋 다 와서 계산하라 그럽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때에 맞게 아버지에 보여드리는 것은 아들의 도리고 신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설명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린가?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1절의 말미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뭐뭐하옵소서, 뭐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의 종결이 구함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여기 2절, 3절만 보더라도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입니다라고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말 그대로 제1차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달라입니다. 달라. 그런데 그 달라가 합당하다는 것을 기도말에 넣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달라면 그 말 자체가 맹목적이 되고 자기 사리 사욕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몰라서 아니에요. 아니 2절 3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럽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기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왔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곧 아버지의 영광과 약속에 근거하여 정당한 구함이라는 것을 기도만에 같이 넣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도는요, 자체 사리 사욕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막게 되고요. 진짜 이런 말이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지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이렇게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과 기억나게 하려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슨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기도말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자, 나의 말이 소위 삼천포로 빠지지 않냐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빠지지 않냐고, 진정으로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이루기 위해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면 어떤 거냐면 성경 말씀을 중간중간에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 한 구절 읽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솔직히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거예요.
주 하나님 옛적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땅도 고치고 그 백성을 회복한다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 백성, 우리나라도 참 전쟁과 이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이 백성이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큰 배에 걸렸어요. 옛적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죽는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나이다. 나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젊은 날에 정직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없는 참으로 더럽고 부족한 자요 죄인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구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간절함의 차이에서 순도가 달라지죠. 제가 요즘에 순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기도만의 거룩함이 달라진다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뿐임을 아심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옛적에 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의미의 설명이 아니라 변증적 의미입니다. 정당함이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 앞에 제가 합당하고 정당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일을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중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양 측면에 뭐가 걸렸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구원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은 아버지의 영광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아버지의 약속이요 구속의 섭리입니다. 아들을 낮추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 지금 그 뜻을 이루시는 절정의 순간에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영광을 얻으시는 일을 통하여 그에게 합당한 최고의 영광, 즉 아버지가 받으셔야만 하는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피조물에게 왜곡되거나 방해받거나 변경되지 않냐고 그대로 드러날 때 최고의 영광을 받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반석이 명을 받고 물을 낼 때 아버지가 온전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중간에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 피조물에 명받지 않은 다른 행위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는 겁니다. 아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수행하지만 그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육체로서 최고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부터 받아야 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거나 힘들다고 해서 감하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대로 행하여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때 아버지는 100%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감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더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아버지를 부를 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피조물로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육체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도 있음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다시 올 때 얻는 게 영광 아닙니까? 그죠? 다 흰 세마포가 영광이고 생명의 멸관이 영광이고 감추었던 만날이 영광이고 주의 전에 기둥에 이름을 쓰는 것도 영광이고 인을 치는 것도 영광이고 그죠? 다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이 사단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신자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왔잖아요.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그만큼의 영광은 있는 거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랬어요? 율법학자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모르는 자보다 훨씬 더 나은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모세의 얼굴을 보세요. 모세의 얼굴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권세 있게 가르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조차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굴복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신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기도자의 자세와 간구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도 깨달았고 또한 때를 따라 때를 맞춰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이미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도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절을 통하여 얻은 은혜는 역시 작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부터 때를 따라 그리고 영광을 얻기까지 정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 바는 무궁무진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면 진실로 우리는 오늘부터 더욱 깊고 주님과 가까운 기도자가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도 취하여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